오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조금 특별한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과 동물들 그리고 이야기들을 찾아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죠. 일부러 찾아보지는 않지만 가끔 시청하게 되어질 때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참으로 다양하고 신기한 인생들이, 독특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 다양한 인생들의 모습을 보시며 심심하지는 않으시겠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한 번은 방송 중에 모형 비행기를 모으는 취미가 있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집안에 온통 널려있고 걸려있는 것이 비행기였습니다. 어떠한 것은 사람 키만한 것으로부터 손톱만한 비행기까지 다양한 모양의 비행기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 중에 아내에게 50만 원 주고 샀다라고 하는 비행기가 1000만 원짜리라고 하는 것이 발각되어져서 아내가 어이없음을 뛰어넘어서 분노가 서린 눈으로 쳐다보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물론 방송을 보고 있었던 저도 아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한 장난감 비행기가 1000만 원 이상 되어진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적어도 한 사람, 그 주인공에게는 그 장난감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값을 치루어 냈던 것이죠. 오늘은 그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6월절 명절이 시작되어졌고 이제 딱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며칠 전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안에서 이러한 저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셨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일들과 행하시는 일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영향력과 인기는 예루살렘 안에서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 예루살렘 안에서의 권력이 있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안에는 도무지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때가 바로 유대인의 큰 명절 6월절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명절을 잘 지키고 잘 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가장 긴장하고 경계하여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당시에 특별히 대제사장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장국으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6월절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어진 것,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부터 풀려나게 되어진 것을 기념하는 자유와 해방의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6월절은 유대인들의 독립기념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이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기에 가장 적합한 때가 되어지는 것이죠. 때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라고 노래하기 시작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로마에 붙어서 이러한 저러한 유익을 챙기는 지도자들에게 이때보다 더 두려운 기간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6월절에 예수님을 붙잡게 되어지면 이로 인하여 반란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6월절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안에 다양한 모양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한가로이 전에 나병 환자를 고쳐 주신 일이 있었는데, 그 고침받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하게 되어져서 그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누리고 먹게 되어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보잘것없는 찬거리였겠지만, 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병을 고쳐주신 사람의 집에서 제자들과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식탁이 얼마나 풍성하고 기쁜 잔치가 되어지겠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거기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며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시간에 어떠한 여자가 갑자기 불쑥 끼어들더니 갑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값비싼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병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모두 다 노발대발합니다. 제자들이 노발대발한 이유는 이것이에요. 여자여,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낭비하는가? 내다 팔면 좋기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게 되어질 터인데, 이렇게 낭비할 것이라면 도리어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아니하겠는가? 제자들은 제각기 이러한 말로 여자를 꾸짖으며 지금 화를 내기 시작해요. 사실 제자들의 말은 그렇게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300데나리온이 넘는 가치의 이 향유는요, 결코 단 한 번에 한 사람의 머리에 부을 만한 가치의 것이 결코 아니에요.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화폐 단위가 아니어서 그렇지,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한 명의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을 다하여 벌 수 있는 연봉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지금 광야에서 배고픈 적게는 5,000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한 끼를 먹일 수 있는 그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으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를 수 있겠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상당히 큰 거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이 여인은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 여인의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도 이 여인을 향하여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더불어 우리의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이 계산과 이 판단은 전혀 문제가 없죠. 아주 정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참으로 똑똑해요. 제자들의 말대로 그것을 팔아서 한 가족으로 하여금, 가난한 한 가족으로 하여금 1년 동안 그들이 먹는 일을 돕는데 이 향유를 사용했다면 그것이 더 얼마나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도 나의 마음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제자들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편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나무라십니다. 그녀를 가만히 두어라. 그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누누이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마지막 때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만 해도 3번이나 반복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때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의 권력자의 손에 잡히어 죽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의 귀에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셔서는 안 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내가 따른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상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에요. 도리어 예수님께서 매번 들려주셨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저 기분 나쁘게 자신들의 귀를 울리는 소음 정도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등장하는 이름 모를 그 여인은요, 예수님의 머리에 그 값비싼 향유, 어찌 보면 나의 전부일 수도 있고 내가 비상시에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이 되어질 수 있는 향유 한 병 전부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행동에 대하여 아주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해석해내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리고 이 행동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모든 일이,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하였다는 것입니까? 결코 이 귀한 향유를 의미 없는 일에 낭비한 것이 아니다. 참되고 의미 있는 일, 좋은 일에 사용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이 여인은 어떠한 일을 합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하여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 또 할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귀한 일, 아름다운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진짜로 예수님께서 죽게 되어질 것을 알고서 그 죽음을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죽게 되어질 것을 알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면 이것은 참으로 기괴하고 어찌 보면 무례한 행동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에 따르면 죽은 사람들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것이 그들의 장례 절차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게 되어질 것을 알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면 그것은 죽은 사람들의 그 시신에게나 하게 되어질 그 일을, 그 장례 절차를 미리 하게 되어지는 것이므로 도리어 살아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무례한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과연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일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이나 우리의 문화적인 환경을 통해서는 이해할 수 없고요,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관습과 그들의 이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봐야 합니다.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행동 뒤에는요, 구약 성경에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일들이 행하여지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무엘이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일들이 성경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10장과 16장 말씀에 반복되어져서 등장하는데, 사무엘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게 되어지는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울 그때에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장면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라고 또한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어지는데, 원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뜻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바로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실 그때에 그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어 찬송하리로다 이야기하며 그분을 메시아로 환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이해 안에서는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고백을 담아내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일을 통하여 그녀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군상들을, 인간 군상들을 바라보시죠.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먼저 부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하는 그들은 지금 공회당에 모여서 예수를 언제 죽일까에 대하여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알고 인정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넘게 지냈던 제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 제자들은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작 그 일을 하는 사람은요, 식사 자리에 불쑥 들어오게 되어진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 여인, 도리어 그러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비난받고 있었던 한 작은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향하여 잘하였다,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평가하시면서 이 여인의 행동을 특별한 의미로 해석하시잖아요. 그녀의 지금 기름 붓는 행위는 어떠한 고백을 담아낸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이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십니다라는 의미로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녀의 신앙 고백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로 받아들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여인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일과 기름 부어 왕이 되시는 일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지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일에 누가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어찌 보면 누구인가 이름으로도 불리어지지 못한 한 작은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지실 것과 그 왕이 되어지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는 그 일이심을 예수님께서는 선언하도록 은혜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기름 붓는 것은요, 단지 그분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온 세상 만물의 왕이 되어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이 이해하는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비추어주는 이 세상의 메시아, 이 세상의 진짜 왕은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세상의 다른 왕들은요, 저 왕궁 위에 가장 높은 곳에 빛나는 왕좌에 앉아 나의 왕됨을 증거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빛나는 자리가 그들의 보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저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당신의 왕자로 삼으셨습니다. 다른 왕들은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내가 다스릴 자들을 위해 굴기만으로써 나의 왕됨을 증거해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왕 되신 예수님은 어떠하셨죠? 오히려 가장 험한 십자가의 자리를 왕자 삼으시고 도리어 그 자리에서 자기 목숨을 내가 섬겨야 하는 대상들을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놀라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내 삶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고백해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인이 기름을 부어 예수님의 왕이 즉위식을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이해되실 것 같아요.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복음이라고 부릅니까? 복음은 이 세상에 왕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중에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로 굿뉴스 복음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드디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모든 곳마다 전하여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너무나 비싼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보다 더한 헌신을 한 사람들도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의 이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곳에 영원히 전파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이 여인이 알지 못하고 행한 이 일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을, 그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 모를 여인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게 되어졌고, 이제 이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어 이 땅에 진짜 왕이 되어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행동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어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향기로운 나팔 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는 복음과 함께 영원히 우리 가운데 전하여져야 하는 것이죠. 왜요? 이 여인이 오늘 보여준 그 모든 행위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 되신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죠.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제사장들은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야 하는 임무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야 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에 대하여 궁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되어지자 예수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로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차려야 할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기름 부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메시아가 되시는가를 증거하고 있는 여인을 비난만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는 그러한 예수를 지극히 작은 돈을 받고 제사장에게 죽도록 팔아넘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너무나 우울하고 답답한 이야기예요. 너무나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분위기는요, 결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도리어 이 모든 어둡고 답답한 이야기, 악취나는 인간들의 배신의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 말씀의 중심에 누가 서 계신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중심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악취나는 인간의 배신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 도리어 이름 없는 작은 한 여인의 손길을 통하여 온 세상의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그 중심에 서 계신 것이죠. 힘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음모를 세우고 있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무지합니다. 도리어 충격적인 배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작은 여인의 손길을 통하여 당신의 아들이 이 땅의 메시아 되심을 지금 온 세상에 전파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신의 이야기는 가득해요. 그러나 이 배신의 모든 이야기들은 이내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작은 여인을 통하여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메시지는 오늘까지도 말씀대로 살아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편견과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잠시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성경은요, 이 여인의 이름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도리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향유의 가치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매우 비싼 향유 옥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이 향유가 그렇게 값어치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집에 있는 향유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나도 모른 채로 예수님께 붓고 나니 사람들이 이렇게 비싼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집에 가서 밤새 후회하며 가슴을 쳤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향유는 이 여인의 것입니다. 아마도 그 여인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었고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였던 최후의 비상금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 향유를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니 이 여인은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 그 향유를 준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는 이 여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병을 아낌없이 깨뜨렸고요, 그 한 병 전부를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이야기대로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단 한 가지 이유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사장들은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오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가치가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은 도무지 향유의 가치와는 바꿀 수 없는 분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얼마간의 돈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가치를 지닌 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딱 그만큼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가치만큼 지금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름 없는 이 한 여인은요, 예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그렇게 가치 있는 분으로 지금 고백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 넘는 값비싼 향유를 단 한 번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에 전부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이 내게 그만큼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죠. 우리는 또다시 고난주간과 오늘 특별히 성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절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영적인 원리 하나를 분명히 붙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헌신을 나누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어떠한 가치로 설명되어질 수 있을까요? 이 이름 모를 한 여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장난감 비행기 하나를 위해서도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값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꺼이 그 가치를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닐 것 같아요. 막상 우리가 그분을 가치 있는 분으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에 참여하며 또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예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되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자신의 몸을 여인의 향유 옥합처럼 깨뜨리시고 자신의 귀한 피를 옥합의 향유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이유를 발견해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나의 가치,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하여 확인해내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분의 가치를 제대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은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찬송가 94장을 우리의 속 깊은 고백과 소원으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